찬송가 482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482장 찬송입니다.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복 주실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나 건너갈 요단강 뚜렷이 보이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에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에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내 영혼 구원하신 주 저 찬양하겠네. 땅 위의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에 저 하늘의 천사들 다 와답하겠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에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에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만왕의 왕 되신 주 나 찬양하겠네. 거룩한 하늘 노래 들려올 그때에 참 그립던 주님을 한가히 대하리.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에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에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다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천국에 이르기까지는 정말 보이지 않는 엄청난 영적 전쟁이 있어 왔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때로 믿음의 사람들은 이 영적 전쟁을 하면서 핍박과 박해를 받기도 하고 또 미혹을 받으면서 신앙을 지켜내는 것이 참 쉽지 않지만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는 것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악의 세력들에 대한 모든 심판이 끝이 나고 이 땅의 역사가 마무리되면서 새 하늘과 새 땅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성도들의 구원의 절정이며 완성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것을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 임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이렇게 새 하늘과 새 땅에 임하고 거기에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전체적인 큰 그림을 조감도처럼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단락별로 좀 구분을 해보면 먼저 1절에서 4절까지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임하고 거기에 주님이 함께 임하시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5절에서 8절까지는 이제 이 땅에 오신 주님은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구원을 완성해 주신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단락별로 살펴봅니다. 먼저 구원이 완성될 때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임하게 되고 주님이 함께 우리와 계시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집니다. 이제 요한이 구원의 완성과 함께 바라본 것은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임하는 것이죠. 자, 1절에 보면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단순히 어떤 시각적으로만 바뀌고 새로운 시대가 됐다는 게 아니라 질적으로 전혀 다른 세상이 되는 겁니다.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적당히 좀 변형시키거나 고쳐서 만들어지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이전 것은 다 없어지고 새 것이 새로운 세상, 완전히 새로운 질서, 완전히 새로운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세상이 되는 겁니다. 특히 여기에는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랬습니다. 이 바다는 특별히 계시록에서 용이 살고 있고 짐승이 올라오는, 그래서 이 세상을 움직였던 사탄이 거주하는 거주지였습니다. 또 인간의 모든 부패가 흘러가서 모이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바다가 다시는 있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 악의 근원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고 우리에게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게 된다는 겁니다. 또 새 하늘과 새 땅 못지않게도 중요한 것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입니다. 2절에 보면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랬습니다. 자, 이 새 예루살렘을 거룩한 성이라 그랬는데 이것을 어떻게 요한은 표현할 길이 없어서 상징적으로 표현을 하는데 마치 그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준비된 것과 같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긴 보았는데 설명할 방법이 없으니까 신부가 단장한 것으로 이렇게 비유를 한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이 새 예루살렘이 이렇게 화려하고 아름답게 단장한 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그 새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3절에 보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 새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장막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장막이 중요한 것은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에는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기는 하지만 이 하나님과의 동행이 좀 불완전하고 불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 때가 많다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인간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고 그 거리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임하게 될 때 그곳에서는 이제 하나님과 완전한 동거, 완전한 동행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이 하나님과의 영광스러운 만남이 이루어진다고 설명합니다. 4절에 보면 주님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또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는 날 주님 품에 안겨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볼 때 눈물이 나지 않겠습니까? 힘겨운 인생을 살아오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까? 얼마나 힘든 시간들을 견뎌왔습니까? 때로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인내하며 살아왔습니까?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두고 버티고 견디고 인내하며 살아온 세월들이 있는 사람은 주님을 만날 때 그 주님 품에 안겨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내 모든 삶을 아시는 하나님, 내 모든 삶의 여정을 다 지켜보고 계신 주님이 내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면 사실 그것으로 끝입니다.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것이죠. 내 눈물과 눈물 속에 담겨진 이유와 삶의 여정을 다 알고 계신 주님이 내 인생을 다 송두리째 이해해 주시고 내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후로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힘들게 했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고통스러워하게 했던 것들이 다 끝이 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 구원의 완성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우리 힘들게 했던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 못하게 되는 그것이 구원의 모습입니다. 그의 두 번째 단락을 보면 그렇게 오셔서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은 이제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구원을 완성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영광스러운 만남을 이루시고 주님이 인류 역사를 마무리하는 위대한 선언을 하시게 됩니다. 5절과 6절을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창세기가 시작될 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선언으로 시작되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의 이 마지막 부분에서는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는 말씀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또 창세기 2장 1절에서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라는 선언이 이루어졌던 것과 마찬가지로 계시록 6절 마지막에서도 보면 다 이루었도다 라는 선언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은 아주 중요한 연결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에덴에서 쫓겨남으로 낙원을 잃어버린 실낙원으로 출발한 역사는 계시록에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낙원이 회복되는 복낙원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또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는 사건이 창세기와 계시록에 반복되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 낙원의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6절과 7절을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자,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 되신다라는 것은 전부가 되신다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께서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완전한 소유권을 넘기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천국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받아 누리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아버지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자격이 있는 내 아들, 상속자가 되리라고 선언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나 마지막 8절에 보면 이러한 천국을 상속하는 가운데서도 여기에 제외되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자, 구원의 감격을 받아 누리는 한편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제외된 자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영광스러운 구원의 모습을 얻지 못하고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던져서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이 힘들고 혼란스러울 때 믿음을 버리고 세상에 취해 살고 또 하나님을 버리고 또 자기의 욕망과 이익을 위해 살았던 자들은 마지막 때 영광스러운 구원에 참여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그런 메시지를 주는 거죠. 우리가 지금 믿음을 지키며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그러나 그 마지막에 영광스러운 구원을 생각하며 이겨라. 때로는 이 땅에서의 유익과 욕망을 따라 편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을지라도 그 결과가 어떠한 것인가를 깨닫고 믿음으로 이겨라.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과 함께하면서 내 편안함과 욕망을 위해 살아갈 것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마지막에 영광스러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는 끝이 있어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이고 그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함께 하시며 또한 구원을 완성하시는 것들을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영광스러운 구원에 참여할 것인가, 이 구원에 제외될 것인가가 결판나게 될 텐데 그 때를 기억하면서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힘들고 어려워도 그 영광스러운 구원을 생각하며 이겨내게 하시고 욕심을 위해, 욕망을 위해 살고 싶은 그런 욕구가 생길 때마다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무더위와 여러 가지 삶을 지치게 만드는 것들이 있을지라도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